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관한 현실을 바꾸어 놓았다. 사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악을 선으로 왜곡해 전하는 데 성공하였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 도덕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나의 호의를 얻고자 한다면 나라의 도덕 규범은 반드시 나의 계명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들은 무엇보다 먼저 나의 법에 대한 의로운 순종을 반영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악의 영향을 불러들여 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나는 나의 계명에 대한 엄격한 순종을 통해 인류와 화해하기를 원한다. 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자유의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법 또한 이 순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와 다른 행동 방침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재앙을 불러들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선과 악이 완전히 뒤바뀐 현실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반드시 계명에 근거해서 또 나라의 국민이 따라야 될 질서도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근거해서 법이나 질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인류는 비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관한 현실을 바꿔놓았다.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 마귀는 사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악을 선으로 왜곡해 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인터넷 기반을 둔 다양한 그 미디어들, 대중매체를 포함해서 뭐 인터넷,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뭐 트위터 이런 기타 등등의 IT를 기반한 그 모든 매체가 소셜미디어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악과 선이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따르지만 자기가 그걸 선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살아가게 만드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가장 인간의 사고방식을 침투하기에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마귀의 입장에서 그거는 대표적인 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문화적 이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가수가 이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큰 문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가수를 좋아하는 어려서 분별이 잘 없는 그런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그 가수가 한 문신을 따라하면서 마치 동질감을 느끼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겠죠. 그럼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이런 개념에 근거하여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문화. 내가 어디 가서 콘서트에서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수가 참 멋있었는데 이런 거 하던데?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따라한다는 거죠. 또 혹은 영화. 영화 안에 전체주의의 이념을 몇 가지 이렇게 딱딱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이 눈치챌 수 없게끔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어떤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전체주의 개념을 탁탁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를 상영을 해요. 게다가 그런 영화를 세계의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막 준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어머, 상 받았대. 그럼 너도 나도 다 가서 보죠. 근데 너도 나도 가서 다 볼 때 그 영화 안에 전체주의, 이런 마귀의 사고방식이 그 영화 안에 투영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노출되어 있기가 편안한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정서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화 안에 이상한 사고방식과 정신을 마귀가 심어놨어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무의식적 인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가수의 문신 하나를 따라하는 것, 그리고 영화를 보고 참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마귀의 누룩과도 같은 사고방식도 하나 나에게 들어오는 것. 이게 문화적으로 이념화를 시키는 겁니다. 인류를. 또 어떤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 안에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아름다운 정서 같은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도 전체주의나 마귀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이념 하나를 싹 넣어놨다. 근데 이 마귀의 세력이, 카발이라고 하는 세력이 그런 책을 막 상을 주고 베스트셀러로 띄운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은 가서 막 사보겠죠. 베스트셀러래 이러면서 요새 가장 핫한 책이래 이러면서 사본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사서 이렇게 보는 그 영혼 안에, 그 책의 내용 안에 누룩처럼 교묘하게 들어있는 그런 어떤 마귀가 뿌려놓은 이념, 사상, 정서, 기호 같은 게 나도 모르게 싹 스며드는, 이렇게 문화적 이념화라는 것은 이런 어떤 서적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뭐 뮤지컬이나 기타 등등 다양한 인간이 향유하고 누리는 그런 모든 것에 악이 침투해서 누룩처럼 작은 마귀적 사고방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분별 없는 대중이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무의식적 인지로 나의 사고방식 안에 그게 고착화되는데, 그런 무의식적 인지로 사고방식 안에 고착화된 것이 사실은 마귀적 사고방식인 것을 사람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나의 경향이 되어 무엇을 보고 말하는 새로운 인지적 경향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런 문화적으로 이념화가 됐어요. 근데 그 문화 안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음악이나 어떤 서적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것 안에 심어놓은 그 이념이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을 자비라고 보게끔 하는 것을 다 심어놨다. 그럼 그것을 매일 다양한 문화로 접하는 어떤 한 인간은 그것을 자비고 선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념화에 장악당하지만 자기가 장악당한다는 걸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한 나하고 잘 맞는 기호와 정서 가운데서 싹 스며들기 때문에 절대 그 안에 들어있는 누룩이 나의 사고방식을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바꿔놔서 원래는 A로 사고해야 되는 그 정상적인 그 A가 선인데 그 A를 B가 선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 매체 안에 심어놔서 세상에 수많은 방법으로 뿌려도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적 사고방식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완전히 뇌를 장악해서 이제 나는 절대 A를 선으로 볼 수 없고 B를 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지배력에 장악당했다는, 나의 정신이 그 지배력에, 마귀의 지배력에 장악당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는 악을 선으로, 그리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데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명백한 남을 위해서 희생한 명백한 열매가 있을 때 저것을 선이다. 저것이 의인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선인데 이 시대는 겉으로 봤을 때 엄청 착해 보이고 유려한 표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선이야. 이렇게 완전히 정의를 뒤바꿔 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속으로는 온갖 악독한 영혼을 죽이는 다양한 계략과 책략으로 수많은 악한 일을 악독한 일을 다 저지르는데도 끝까지 그가 선이라고 심지어 고집까지 하게 되는 주장까지 하게 되는 이 지경이 된 게 바로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데 완전히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문화를 통해서 이념화돼서 사고방식이 마귀에게 장악당하고요. 또 이런 다양한 이 세상에 마귀 세력이 뿌려놓은 이런 문화, 정신적 이념화, 사고의 이념화, 기타 등등을 통해서 다 병든 사고 체계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현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이런 무서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나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톨릭 이교도의 교회에서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청년선체 받고 이렇게 잘 거기서 양육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양육되면서 매일 가서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는 게 있고, 그쵸? 그럼 매일 그 이교도의 교회에 가서 보고 듣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나의 아주 절대적인 가치관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흡수가 되면 너무나도 반듯하고 완벽하게 나의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내 사고방식 안에 자리를 잡겠죠. 그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나의 어떤 정서와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평화롭고 성당은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예쁜 곳이구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참 고즈넉하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네. 이게 기호와 정서예요. 그런 기호가 정서가 마음에 들어서 성당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가게 됐는데 50년을 다녔다. 예를 들어. 그럼 그렇게 거기서 어려서 유아 세례 받으면서 50년이 지나는 동안 매일같이 내가 들은 것, 본 것,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렇게 들은 것, 본 것이 바로 뭐냐? 무의식적 인지입니다. 그 무의식적 인지로 나의 사고방식과 기호와 정서와 경향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은 그걸 뽑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들어요. 왜? 이게 악하고 나쁜 거야.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예를 들면 엄마 밑에서 자녀가 양육될 때 엄마가 무엇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죠. 아기가. 전혀 반감 없이. 그건 왜죠? 그 친밀감 때문이죠. 나의 엄마라고 하는. 이런 친숙함, 즉 정서적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걸 아주 철석같이 믿고 빨아들이면서 스펀지처럼 나의 것으로 나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과 같이 그 이교도의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유아 세례 받으면서 차곡차곡 신앙생활을 하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 마치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준 것을 한 번도 악이라고 나쁜 거라고 성경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고 무의식적 인지로 받아들여서 나의 경향이 됐는데, 이제 와서 진리를 배우고 보니 그게 다 이상한 인간적 기호와 경향이었구나. 그걸 이제서야 우리가 조금 알게 되듯이 그 이교도의 교회에서 받은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이교도의 교회가 뭘 정해놓은 걸 내가 무의식적 인지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절대 악으로도 못 볼 뿐더러 왜 악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냐? 그들의 권위 있죠. 교회다라고 하면 교회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더욱 나쁜 거라고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인간의 기호와 경향과 정서를 통해서 마귀는 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사람들은 그 마귀가 나의 정서나 기호나 경향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방법을 통해 도덕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 대중매체에서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제가 조금 전에 비유를 든 것과 같은 그 예시를 든 것과 같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사탄의 세력이 퍼뜨린 그런 기준을 마치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선이야 이렇게 매일같이 대중매체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대중매체를 접하는 수많은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아, 저게 옳은 거구나, 저게 바른 거구나. 이렇게 도덕의 가치 기준마저도 완전히 뒤바뀌게 될 수 있죠. 마귀는 바로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마귀를 전 인류에 퍼뜨렸습니다. 마귀적 사고방식을 전 인류에 퍼뜨렸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익숙한 무의식적 인지로 받아들인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은 이제 그 마귀적 사고방식의 근거에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도 하고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인식론이 엄청 중요한데 인간은 인식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사람마다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현재 나이에 이르기까지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고 가지셨나요? 아니면 무의식적 인지로 그냥 마치 한국에 살면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하고 미국에 살면 미국말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적 인지로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악하게 된 건가요?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곧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진짜 인간이 이성을 똑바로 쓸 줄 안다면 나의 사고방식을 내가 한 번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고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 기호와 정서 가운데 무의식적 인지로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그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절대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것은 옳을 수가 바를 수가 성경에 근거한 진실이고 사실일 리가 없죠. 다 다양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호와 경향으로서 익숙하게 취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모를까 이제 진리를 알고 배우니 이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되죠. 이렇게 내가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갖게 된 나의 이상한 사고방식들 심지어 그게 옳지도 않아. 또 이런 마귀가 뿌려놓은 문화와 여러 가지 어떤 시류의 흐름과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습득하게 됐어. 그걸 가지고 나의 인생을 한평생 산다는 건 이건 도박과도 같은 겁니다. 거기에 선의 열매가 맺을 리가 없고 거기 하느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수로 도와줍니까? 다 자유의지를 따르고 살아가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느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려면 하느님의 사고방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가 창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싶으시죠, 당연히. 근데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해야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 똑같은 사고방식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야호 이렇게 하면 그걸 듣고 메아리 치는 걸 듣고 나도 야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반향, 최소 이런 반향이 되면 이게 소통이 되는 거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할 때는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 산에서 야호를 1000번을 해도 저기서 메아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그걸 올바로 듣질 못하고 완전 이상한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그럼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안타까움이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억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도 자유의지를 억지로 안 하세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대중매체나 이런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퍼뜨린 마귀적 사고방식이 거의 전 인류를 장악해가지고 그 마귀적 사고방식이 진실인 걸로 다 둔갑하고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덕 윤리의 그 규범마저도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서 어르신들이 과거에 사시면서 수많은 지혜와 슬기로 말씀하셨던 이 도덕 윤리를 지금은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냐? 틀리딱딱이 말하는 고리타분한 나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죠. 이게 다, 이 세상은 진짜 심각한 마귀로 뒤덮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나의 호의를 얻고자 한다면 나라의 도덕규범은 반드시 나의 계명을 수용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나라죠. 하느님의 호의를 얻고 싶어.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느님의 은총도 좀 받고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의 열매를 맺고 싶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너희 나라의 도덕규범은 반드시 내 계명을 수용해야 된다. 너 나랑 같은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내가 준 질서를 네가 순응으로 잘 따라야만 그래야 내가 너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좋은 관계로서 너에게 은총을 줄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덕규범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신적인 질서인 계명의 근거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 나라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5,200만 모든 국민은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도덕규범은 뭐냐? 하느님이 주신 십계명. 그럼 십계명의 정신은 뭐냐? 자기를 완전히 배제한 희생의 정신. 이게 누구나 다 따를 보편적인 윤리 도덕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지 않아도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도 반향을 잘하는 이런 훌륭한 관계성 때문에 거기다 자꾸 은총의 샘물을 부으실 수밖에 없죠. 이래서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는 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축복받는 건 다 좋아하죠. 축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축복을 바래요. 은총, 축복 이런 걸 다 바라지만 그걸 못 받는 이유는 잘 모르죠. 그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하느님이 주신 질서 안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나라는 도덕 규범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헌법, 지금 마귀 세력이 다 뒤바꿔 나서 이상한 헌법 엄청 많이 생겼죠. 이상한 법들. 이거 새로운 지도자, 리더, 대통령이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반드시 보수주의의 새로운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대통령을 주실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엄청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받쳐져야만 그 값을 보시고 우리들의 그런 반향과 그 반향은 곧 갈망의 크기거든요. 얼마나 뜨겁게 반향을 하냐는 건 내가 이토록 열절하게 원한다라는 반증이죠. 그렇게 뜨거운 갈망으로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이 나라의 보수주의의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대통령을 반드시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바쳐 드릴 때만이 아버지 보시기에 얘네는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이 드실 때 이 나라에 그런 대통령을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행과 극기와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버지 보시기에 차면 이제 그런 대통령을 주실 텐데 그런 대통령을 주시면 반드시 이 나라는 헌법부터 다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여태까지 마귀가 다 변질시킨 이 법 다 뜯어버리고 뿌리째 캐내고 다 신적 질서에 이런 계명 정신에 근거한 헌법으로 즉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가져오셨다는 그 헌법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라는 비전 있고 잘 살 수 있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정부들은 무엇보다 먼저 나의 법에 대한 의로운 순종을 반영해야 한다. 바로 법 얘기하시죠. 그렇죠? 하느님의 법에 대한 의로운 순종을 반영해야 된대요. 정부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법? 이거 다 하느님의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의로운 순종을 반영해서
그 법이 헌법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의 근간이 되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 법부터 아버지가 주신 이런 계명 정신에 근거하여 그 계명을 저는 지키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 순종의 정신으로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의 정신이 반영되는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악의 영향을 불러들여 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주신 계명의 근거에서 법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 거기 뭐가 끼어들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적인 악이 다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 세우셨을 때는 이 정도 아니었죠. 이 정도로 변질되고 마귀화된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시면서 항상 말씀하신 게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또 요한복음을 요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그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거듭 계속 너는 높아지면 안 되고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너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거든 너는 모든 일을 섬겨야 되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게 엄청 중요해서죠. 그 정신이. 교회가 그 정신을 벗어나면 죽은 것과 똑같으니까 본연의 직무를 다 못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강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 12명의 사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잘 보존이 됐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사도 이후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계승이 똑바로 안 되다 보니 전승이 똑바로 안 되다 보니 12명의 사도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로마 제국과 타협하면서 점점 좀 먹듯이 마치 쬐끔씩 파먹어 들어오듯이 마귀가 이 교회를 장악해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장악한 이런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간적인 게 하나 구멍을 내서 들어오면 그거 잠식되는 거는 뭐 기간은 얼마 걸릴지 모르겠으나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댐이 있는데 댐 안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딱 막아놨는데 그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났어요.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시멘트 콘크리에. 그럼 뭐 처음에는 어떻게 버티겠지만 그 물이 압을 계속 가함으로써 그 구멍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그 댐이 뚝이 와르르르 무너져서 범람하는 거는 그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구멍을 인간은 간과해요. 그 인간적 이유로 교회에 어떤 이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하는 요게 막인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그래도 이게 괜찮은 거 아닐까 해서 교회에 내미는 다양한 재해석들 이게 다 막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댐의 구멍 바늘만큼 조금 나면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긴다고요. 근데 그 작은 구멍이 발로가 돼서 결국은 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치거든요. 원리고. 마찬가지예요. 한 세력도 조직도 망하게 하려면 거기 뭐 하루아침에 구멍이 뻥 크게 뚫리게 마귀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 교회가 처음에는 그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제가 제단을 보고 신자들은 이렇게 사제의 등을 보는 상태에서 미사를 했었어요. 근데 공의회를 거치고 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바꿨냐? 사제가 십자가를 등지고 신자들을 바라보는 위치로 바꿨죠. 미사를 할 때. 그러면서 거기에 붙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자들에게 등을 보이고 미사를 하니까 너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제가 신자들을 보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가. 그러면 요게 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인간적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좋게 들린단 말이죠. 그렇지.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네. 양들을 존중하는 거네. 양들을 배려하는 거네. 심지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 반감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그 댐에 작은 바늘구멍 하나 뚫는 인간적 이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재해석의 나라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라는 것 자체도 개념도 없어요. 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작은 인간적 재해석의 이유 하나 허락했어요. 그러면 내년, 후년, 그 3년, 4년, 10년, 100년 후에는 그 인간적인 구멍이 더 좁혀져서 메꿔질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간적인 허용을 하는 구멍이 점점 커질까요? 점점 커지는 게 마치 댐이 바늘구멍 하나 났는데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원리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이게 뭘까? 그 인간적 재해석의 나라 그 작은 게 막인데 사람 눈에는 그 작은 것이 막이라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렇게 나의 법에 대한 즉 나의 계명에 대한 의로운 순종을 너희 정부들도 이 세상의 정부라는 이 체계도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악을 불러들여서 점점 나한테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계명의 근거에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이 따라야 될 준법 정신, 도덕, 윤리도 다 그렇게 해야만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보호도 하시고 지켜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악의 영향을 불러들여. 악의 영향을 불러들이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인간적인 재해석 하나 싹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물길을 터준 거야. 마귀의 물길을. 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그것을 조금 허용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겁니다. 완전히 마귀로 장악된. 그거 작은 재해석 허용할 때는 아니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히 나쁘다라고 난리야. 신자들을 사랑해서 신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있나요 없나요? 진리 모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거기 무슨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하느님이 먼저여야 돼요. 인간이 먼저 아닙니다.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하느님 아버지께서 먼저이셔야 되는 게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1계명이 너는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가 1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 중심이 맞으면 1계명이 인간을 사랑하라고 만드셨겠죠.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만드셨겠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1계명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서 사랑해라 이게 1계명이라고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그걸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 위주로 하는 건가요? 사람 중심을 만드는 물길을 트는 건가요? 사람 중심을 만드는 물길을 벌써 그때부터도 그렇게 트는 거예요. 그걸 수천 년간 이 교회가 해온 거예요. 작은 재해석, 인간이 절대 악이라고 깨달을 수 없는 작은 재해석을 허용하고 그래서 구멍이 처음엔 바늘구멍처럼 작았는데 점점 커져서 지금은 아예 재해석으로 점철된 나라가 이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거긴 신적 질서 없어요. 신적 질서 하느님 중심이면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지를 않겠죠. 없다는 것이 여러모로 반증해야 되는 입증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법에 충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악의 영향을 너도 모르게 불러들여. 이렇게 재해석으로 이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에게 멀어지게 된다. 지금 이교도의 교회가 하느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나요? 안 멀어졌나요? 완전히 멀어졌죠. 나는 나의 계명에 대한 엄격한 순종을 통해 인류와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화해해서 잘 되려면 복받고 싶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런 많은 선의 다양한 열매를 맺고 나에게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하려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질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느님과 비로소 화해할 수 있는 평화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질서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축복과 은총을 받기를 바라나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쵸? 아니 사랑한다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걸 보았을 때, 아,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럼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임계질량의 무게를 다실 수 있는데, 사랑의 임계질량은커녕 마귀랑 하나 되는데 거기다가 은총을 부으시면 마귀 더 잘 되라고 붙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만이, 그런 영혼만이, 그런 나라만 비로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아예 철퇴를 내려서 말씀하시네요. 네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주는 다양한 그 풍요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그러려면은 이 방법 말고 딴 건 없다. 네가 나랑 하나 되든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순종을 나에게 보여줌으로써, 아, 쟤는 나랑 하나 됐구나. 이렇게 검증과 입증이 끝나서 그러면 그때부터 너에게 호의를 내가 베풀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네 기준과 네 정서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길로 계속 가든지, 이교도와 하나 돼서 넌 이거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유의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법 또한 이 순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자, 이 인간의 법도 아버지께 대한 이런 순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된대요. 이 인간 세상에 예를 들면 뭐 헌법, 도덕, 윤리, 규칙, 규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법에서 따르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다양한 법들, 그것도 이렇게 하느님께 순종하는 계명의 정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만, 그래야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때서야 아버지와 소통이 되며,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것들을 받을 자격이 그때 생기고, 이럴 때만 인류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다른 행동 방침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재앙을 불러들인다. 자, 이와 다른 행동 방침이 뭡니까?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의 근거에서 보면 지금까지 말한 것과 다른 행동 방침. 그럼 계명 아닌 나의 정서, 내 기호가 뭐 좋다라고 선택하는 거, 나의 원칙, 내 인간적인 내 원칙,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딸을 나의 기준, 이 모든 것이 다 너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들어갈까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세상이 문화적 이념화, 정신적 이념화, 사고의 이념화와 같은 이런 다양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마귀로 장악해버렸는데, 그 방법을 무엇을 도구로 활용해서 그렇게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인류를 장악했냐? 이게 다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IT 기반에 근거한 거, 이런 대중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마귀화시켰어요. 이 악의 세력이. 그래서 오늘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건 착하고 좋은 거야 하는 게 다 거의 대부분 악에서 나온 거고, 저거는 이상해, 악한 거야 라고 해서 인간이 설정한 게, 그게 다 사실은 하느님의 법,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에서 나온 진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조장했냐? 이걸 대중매체 매스미디어가 다 조장해서 그렇게 변질시켜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왜 유튜브 방송을 하냐?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마귀가 매스미디어를 장악해서 매스미디어를 도구로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을 마귀화시켰어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원리에 근거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마귀화시켰으니까 선의 세력도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선으로 다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사명도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적인 법이고 질서이니까 그 방법과 원리대로 충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신 것들을 많이 옆에 이 매스미디어로 들어온 악을 매스미디어로 잡아야 되거든요.
매스미디어로 처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전달을 하셔가지고 죽어가는 이 잘못된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문화적으로 이념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병든 기호와 정서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아버지가 정말 가련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양들에게 많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늘 성령 하느님께 먼저 기도를 하시고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성령 하느님께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의를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면 그때 여러분께서 지혜와 슬기로서 전달을 해서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그 악의 프레임에서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해서 아버지의 이 상처받으신 수많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에 5,200만 국민이 따르고 있는 도덕 규범과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 안에 누룩처럼 교묘히 그 마귀의 전체주의 세력이 심어놓은 변질시켜놓은 이런 다양한 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서 위대하신 완덕의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늑방에 묻습니다. 이 마귀적 모든 법과 사고방식을 뿌리째 캐내어 또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마귀를 태워 없애시는 성심의 불바다에 던집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은 이 나라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과 그리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기준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 신적 질서로 완전히 다 새로워지기를 뜨겁게 갈망하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 신적 질서, 그 진리로 저희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이 나라의 법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세워주시옵기를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의 선의 세력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